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광고한 대로 우리가 이번 주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대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오늘 죽었지만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식 이 여인은 영양이란 암사슴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 그대로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락에 누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에 누이니라 왜 다락에 누였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캔자스 주의 작은 마을에 체프먼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의 아들 윌버라는 아들이 자신에게 용돈을 준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아저씨 참 감사합니다. 저희 마을에 한센병 환자들이 참 많은데 저는 아저씨가 준 이 3달러를 가지고 새끼돼지를 사서 키우고 그리고 이 새끼돼지가 잘 크면 한센병 환자 가족을 도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편지의 내용을 전달해 줬습니다. 소년이 열심히 돼지를 키웠는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뜻이 좋아요. 같이 키웠습니다. 관심을 갖고 같이 돼지를 키웠고 이듬해 돼지를 팔았고 한센병 환자를 돕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한 신문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도 저렇게 뜻을 가지고 1년 수고해서 이렇게 귀한 돼지를 팔아서 한센병 환자를 도운다고 한다면 우리도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작된 것이 돼지 저금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돼지 저금통이 왜 그렇게 저거가 이렇게 크지? 이렇게 1년 동전 모으기 위해서 그게 돼지 저금통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돼지 저금통을 저렇게 놨나. 다른 동물 참 이쁜 동물도 많고 할 텐데 그런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연말 되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데 뒤늦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그는 여제자 그랬고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단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모두 걷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바에 거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다락방으로 옮겨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요? 사실은 유대인 장례 예법을 보면 염습이라는 게 시체를 씻는다는 겁니다. 씻고 난 후에는 반드시 향유를 발라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에 부을 향유, 그죠? 그거 쓰지 않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예비함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보통 우리같이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앞에 쭉 있는데 옛날 2000년 전에 모든 주거 문화는 기껏해야 2층입니다. 2층이고 다락은 가장 위쪽에다 만들어 놔요. 1층에는 남자들이 주로 썼고 2층은 아내들이나 아이들이 다락방을 주로 씁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손님이 오면 다 어디로 갈까요? 다락방으로 안대합니다. 1층은 안주인이 살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1층, 여자들은 다락방을 씁니다. 그런데 살았을 때 얘기예요. 그거는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든 여자든 예외 없이
시신은 1층에 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문객을 맞이해야 되고 장례를 치르는 데는 1층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바의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굳이 불편한 2층 다락방에 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례 절차가 빠졌어요. 그를 장례를 할 거라고 했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바르는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구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게 행한 일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갔을 때 한 여인 집의 다락방에 기거합니다. 어느 날 주인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을 안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신을 품고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죽었으면 어디다 둬야 돼요? 1층에. 네? 그래야 무덤으로 향유를 바르고 씻어 염습을 하고 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덤에 넣으면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엘리야가 기도했던 다락방에서 죽은 주인집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똑같이 행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사는 한 독실한 부부 엘리사를 위해 다락방을 새로 만들고 엘리사가 왔다 갔다 왕래하는 중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뭘 좀 도와줄까 이렇게 보다가 자식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년 후 아들이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근데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1층에 둬야 됩니까? 2층에 둬야 됩니까? 네, 1층에 둬야 돼요. 왜요? 묻을 거면. 죽었는데 그 아이를 들고 얼른 올라가요. 엘리사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연락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총으로 줬던 그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랴부랴 엘리사가 쫓아와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의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공간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가셨던 것도 다락방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숨어있는 제자들을 두 번이나 부활하신 채로 만나주셨던 그것도 다락방이고 오순절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것도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락방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생명의 공간의 상징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1층에 씻어서 두면 끝난 건데 염만 그죠? 이제 향유만 바르면 되는데 바르질 않아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급히 누굴 찾아요? 베드로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신을 깨끗하게 씻으면서도 장례 절차에서 필수적인 향유를 다비다의 시신에 바르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욥바와 루타 사이는 한 18km 정도 됩니다. 장례 집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불러오기에는 다소 거리가 먼 거리예요. 게다가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매일 매장하는 겁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매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락방에 누이는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애니야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면 살릴 것이다. 그가 오면 이를 일으킬 것이다. 다비다굼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달리다곰을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사건은 다비다곰이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한다. 강한 부정에 지체 말고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게, 반드시 간청한다는 게, 프리즈, 공손함. NIV 성경은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제발 와달라는 게, 제발 오셔야 됩니다. 두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다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간청합니다. 지체 말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죽었는데 오늘 살려야 됩니다. 씻어서 다락방에 올렸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도착하자 죽은 다비다의 곁에 있던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슬피 웁니다. 39절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할 때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도와주면 되지 뭐. 그냥 뭐 내가 그냥 오늘 뭐 한 끼 못 먹었다 생각하고 뭐 돕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라는 사람은 그런 정도의 도움이 아니에요. 여기 속옷 겉옷이요. 마태복음 5장 40절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구약 레위기 같은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면 저당을 잡힐 때도 겉옷은 어떻게 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혹시 겉옷을 뺏어가면 덮을 게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 잡는 중에도 겉옷은 어떻게 해요? 빼앗질 않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소유 개념이라는 게 소유 개념. 여기 속옷, 키톤이란 말은 일반적인 옷을 말하고 겉옷은 히마티온이란 말인데 덮는 이불,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일종의 망토입니다. 저당 잡힐 수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과부들에게 누가요? 다비다가 줬다는 거예요. 적은 거겠습니까? 큰 거겠습니까? 큰 건 줄 믿습니다. 이게 재산이 될 만한 옷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입은 옷 가운데 저는 한 15년 됐나요? 10년, 15년. 예. 그 이제 망토 같은 게 있어요. 영국 뭐 하는 그 우리 집사람 그 언니가 그런 장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 장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가져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집안에 다 그 우리 집사람하고 좀 그 사이즈가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가져온 건 어때요? 굉장히 큰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평택에 이제 제 윗동서가 과수원을 하는데 놀러 갔습니다. 인사하러 이제 갔다가 마침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쭉 하는데 다 입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다 들어가고 그냥 이게 뭐 망토 쓴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저보고 아유 왔네. 이거 한번 입어봐 그러면서 입어보라는 거예요. 입어봤더니 저한테 딱 맞아요. 그거 그냥 입어.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100만 원이 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입어봐 해서 입은 거예요. 전 뭐 제가 평생 그거 사겠냐. 저 절대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었는데 그걸 입고 왔는데 2개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2개, 하나는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또 비슷한 바바리 같은 건데 그것도 천상저분이 안 맞아요. 그래서 2개를 제가 얻어갖고 왔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내가 좀 크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겨울 되면 제가 한 번씩 입습니다. 제가 혹시 이게 나올 때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 보면 그거예요. 시커먼 거 어제도 봤을 겁니다. 그죠? 그겁니다. 그거 겨울 내내 입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우 좋은 거 입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기 달래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게 노력해서 얻은 거라. 뭘 노력했냐 저보고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체격을 키우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너 이게 아무나 입는 게 아니다. 날씬해도 안 되고 외수해도 안 되고 나 정도 되니까 입는 거라고 내가. 널 줄 수가 없다 내가. 이건 귀한 거라. 이 도르가가요.
이렇게 지어서 입혔습니다. 새 것 준 거예요. 새 것. 그러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재산 가치가 있는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고요? 모든 과부에게. 그런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오늘 36절에 보니까 심이 많더니, 헬라 말로 프레레스라는 단어인데 가득 찬 상태입니다. 아주 넘치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할 때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차고 넘치게 해서 이 욥바에 사는 사람, 모든 어려운 사람, 과부들 가운데 그 사람이 지어서 준 새 옷과 겉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많은 선한 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만난 장로님들 가운데 좀 그분을 참 존경해요. 건축을 하는데 참 아무도 없는 가운데 건축하는데 우리 설계하셨던 분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빨리 오라고 지금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서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날짜를 잡았으면 와야지. 우리가 건축 진행 중인데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10몇 년째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서 수종 드는 날입니다. 그 사람들 신분을 끊고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침 그날입니다. 제가 일정을 잘 파악 못해서 목사님한테 간다고 그랬는데 전화 받고 나더니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만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왜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섬기는 날. 네, 우리가 많이 섬기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은 왜 섬겼습니까? 여제자였다는 게,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게. 그래서 많이 섬겼다. 넘치는 삶이 있었다. 자기가 지어주고 새 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혀준 거예요. 베드로가 왔는데 울면서 뭐예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속옷은 뭐예요? 수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예외 없이 이거 다 이 사람이 만들어준 겁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자세도 틀려요. 물론 사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해요. 회당과 어귀에 서서 그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는 그들을 다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람이 죽어도 시신을 어떻게 해요? 침상에 놓이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의자 문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좌식 앉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땅바닥에 앉죠. 일본에 있던 선교사 와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러 가가지고 앉는데 뒤로 자빠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뭐 문제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익숙하지 않아서요. 무슨 문화예요? 의자 문화, 의자 문화. 의자 문화니까 바닥에 앉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몰랐다고 내가 몰랐다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냐고, 앉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잘 한번 앉아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 유대인들은 이 문화입니다. 그러면 침상에 누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서 하면 돼요. 서서. 왜 무릎 꿇었을까요? 간절한 거예요. 이건 그냥 보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니야를 일으킨 하나님이 다비다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그녀가 생전에 베푼 부재와 헌신의 모습을 오늘 과부들이 옷을 보여주면서 증거한 겁니다. 다비다의 선행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자들이 자기의 속옷까지 내어 보였어요. 겉옷을 나눠주는 사람은 있지만 속옷까지 주는 사람은 없어요. 속옷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봉사는 하지만 다비다는 전혀 남들이 알 수 없는 봉사, 속옷까지 나눠주는 보이지 않는 봉사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입던 옷이 낡거나 작아지면 오래되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한번 누가 누구 주라고 하면서 이걸 옷을 이렇게 했는데 아유 이렇게 보니까 10년, 20년 동안 내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냥 저기 옷 수거함에 넣지 그걸 뭐하러 주라고 또 가져왔지 내가 그랬어요. 옷 수거함에 넣으면 필요한 사람은 주면 되지. 선물은 좋은 거 주는 건 줄 믿습니다. 좋은 거 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10kg짜리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 박스를 일관적으로 똑같이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동탄육동에 가서 물어봤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제 생각은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는 되겠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왔는데 목사님 한 20개면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개면 요 조그만 데다 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가서 박스를 일괄 구입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가장 큰 게 있고 그 밑에 거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걸 한번 담아보니까 한 절반 정도 돼요.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의논해 보니까 10kg짜리 쌀 하나 넣으면 딱 맞겠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푸짐하게 받는 그게 선물일 줄 믿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주는 거면 조그만 거 줘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줄 때는 크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가 왜 이렇게 짜? 이 소리 들으면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아요. 그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좀 힘들어도 우리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줘야 돼요. 오늘 다비다는 속옷 겉옷까지 지어서 새 것으로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바자회 같은 걸 해가지고 공동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뭘 하는 행사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쓰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제를 한다는 이런 일에는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진짜 나에게 귀한 것 쓰지 못하고 아까운 것 그것 가지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심는 거. 구제는 원 자체가 뭐예요? 땅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으면 그냥 심는 대로 끝납니까? 열매를 맺죠.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비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여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불렀더니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해요? 아니 죽은 사람 놔두고 왜 날 불렀냐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여제자의 그 선행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애니야를 살린 것처럼 일으킨 것처럼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다비다금을 부릅니다. 다비다금. 그래서 라틴어 벌게이트 번역이나 시리아 사본에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 맞춰서 하루에 유대인들이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뭐하고 있는 사람? 동냥하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해요? 늘 했듯이 구제는 어떻게 해요? 안에 있던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긴 줘야 될 텐데 뭘 줍니까? 그래서 그를 붙잡고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그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으킨 거예요. 뭐 하다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구제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날마다 한 게 그들이 뭡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갖다가 놨어요. 너무나 많이 가져온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들이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들이 앉아서 뭐 했습니까? 구제금을 나누는 역할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모이면 저녁 때까지 헌금한 거 얼마 나갔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뭐가 원성이 있냐면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주는 것 같은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초면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면이고. 그러니까 구제금을 주는데 이쪽은 잘 집행이 되는데 이쪽은 잘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겠냐? 이거 아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들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구제,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삶 속에 있었고,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때 전혀 뜻밖의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아요. 안 되겠다, 올라가자.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 이건데 당신들이 전하는 거와 뭔 차이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데 쭉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네가 잘하고 있다. 그래, 아무 문제 없어. 그래, 우리가 인정하마. 그리고 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끝에 곁들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한다. 구제하는 일을 네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덧붙여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내가 늘 해왔던 거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초대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들, 그리고 그 시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신앙 토대 속에 있었던 삶이 뭐냐 하면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이에요. 약자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래서 이 생명까지 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시편 41편을 가지고 묵상했어요. 41편 1절에 3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속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요 2가지 구조입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이에요. 시편 1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슈레라는 단어, 복이 있다.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41편은 복이 있다로 끝납니다. 아슈레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편이 얘기하고 있다면 41편은 대인관계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질 것이고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께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구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좀 넉넉하면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극한 가난에서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행과 구제예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진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중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옵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우리가 보통 여러분 보험 들죠? 보험 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그리고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붙여주고 있어요?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을지라도
고쳐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옵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이렇게 살면서 위기 때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은요, 예요, 샘플입니다. 샘플. 이 샘플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게 누가요? 완료형으로 고쳐주셨느냐? 누가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한 겁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다비다가 고쳐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사랑을, 구제 선물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하루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큰 대형 교회 목사예요. 몇만 명, 수십만 명 목사예요. 그 사람이 다락방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이 겉옷과 속옷을 내게 보입니다. 저들의 바람을 보시옵소서. 향유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선행을 본 거예요. 구제의 삶을 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과연 목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누가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그분 좀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사는 건 고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 길을 걸어옵니다. 불쌍히 보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은지, 내가 내 삶이 지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유세베이약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6계명까지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요셉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유한 것, 긍휼히 여기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이거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관계,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복 있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사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천국의 헌장을 5장에서 7장까지 얘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겁니까? 다 몰라도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있으면 다 된 겁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년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네가 알아서. 단 내가 한 가지만 주문한다 그랬어요.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할 줄 아는 그것만 배우면 된다.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격가지다 그래서 격가지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우치면 된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큰 틀이다 그래서 큰 틀. 네가 그 큰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심어줄 것인가 고민하라 그래서 고민하라. 네가 할 일이다 그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이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제사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제사로 받을. 잠언 19장 10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게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주머니 만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저는 말씀을 다 하면서 조지 워싱턴이 자기 어머니와 얘기했던 대화를 얘기하면서 끝맺으려고 합니다. 메리 보울이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 고향 마운트 바논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평소같이 소박한 옷을 입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이 늘 좋아했던 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을 맞이해요. 측근들, 보좌관들이 다 왔어요. 워싱턴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은 하인들 시키시고 감독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조지야. 나는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내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대할 면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수입을 늘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대통령인 내 아들이 나에게 끝내 일하기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나는 대통령 아들 안 하겠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 따위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 어머니, 다비다 같은 삶을 갖고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되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일어난 것을 보고 많이 믿더라.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요? 이들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모습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7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우리 삶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